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강하고 견고한 성부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무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무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올림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내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내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메시아 되시며 우리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크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주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잠시 지나갈 일들에 너무 많은 불안과 염려를 두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삶도 쉼없이 흔들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기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시간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보다 바른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미워하기보단 존중하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 세운 제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국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캠프 프레이저스와 거제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 저를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또 그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피보다 피보다 더 진한 것. 더 진한 겸손과 것.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이냐?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릅니다.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 영상을 찾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요 혼자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 이게 은혜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성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미숙합니다. 더 거칠고 더 예의가 없고 더 무례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다 보니 교회를 안 나가라는 가나안 성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고 계획한 것이 과연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와 같은 모습일까요? 그렇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을 예수님이 꿈꾸고 그리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그림과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매우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장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뭘 시키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서에 보면요, 대신 지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이 어떻게 지었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감정, 그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들어보세요. 억지로 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대요. 근데 어떻게 졌대요?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시몬도 나오고요, 그 억지로 진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 요한은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뭘 보여주고 싶었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더 도드라지게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다시 보시면 그냥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무슨 십자가로 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한 단어도요, 헬라어로 바스타존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뭐냐? 억지로 누가 지게 한 게 아니에요. 시몬처럼 누가 지워줘서 억지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능동태로 단어를 썼는데요, 스스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고 가시느냐? 성경은 나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헬라어로 엑셀텐입니다. 이것도 능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인들이 질질질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동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언덕을 향해, 십자가 달릴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본인의 의지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강도 사이 한가운데 매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은 꼽아 기록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왕좌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보십시오. 로마가 예수님을 가운데 매단 것은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가 세 개가 딱 섰어요. 가운데 십자가가 딱 섰다는 의미가 뭐로 느껴지십니까? 십자가가 뭐죠?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죠. 사형틀이죠. 근데 가운데 딱 섰어요. 어떤 의미가 부각되는 걸까요? 누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예수님을 왜 가운데 달았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가운데 배치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까지도 기가 막히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냐? 그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자리를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로, 영광의 왕좌로 하나님은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운데 매달려 계시는데요, 빌라도가 명패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당시 그 명패를 쓸 때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사람의 죄명을 적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죄명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죄목이라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박박 우겼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뭘 들먹거리면서 이 예수를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뭐가 아니다?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배신자다. 가이사의 등에 칼을 꼽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에 빌라도가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완전히 열받았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게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 이 자가 니들의 왕이야. 좋겠다 니들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둬서, 이런 자를 왕으로 둬서 참 좋겠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적은 겁니다. 자, 그 명패를 딱 본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의도를 파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파악했죠. 단번에 파악했죠. 이거 우리 먹이는 거구나.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항의하죠. 그냥 이걸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 앞에 뭘 붙여달라? 자칭이라고 붙여주십시오. 우리 왕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라 한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자칭이라고 붙여주십시오. 종교 지도자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니들이 해달라며. 그렇게 해달라며. 해달란 대로 해줬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보면 빌라도가 이 명패를 쓴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쓴 거예요?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조롱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런 조롱까지도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2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명패가 쓰여졌대요. 근데 몇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나옵니까? 3가지.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이렇게 3가지로 기록되었대요. 여러분, 이 3가지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 로마, 헬라예요. 그럼 빌라도는 왜 모든 언어,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로 적었을까요?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언어로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또한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놀랍게도 이 3가지 언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로마 언어로, 헬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그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가 사용하던 언어가 뭐예요? 라틴어, 로마예요. 로마어. 안디옥 교회 아시죠? 그 외에 다른 이방인 교회들 아시죠? 그들이 쓰던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불신앙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몰랐어요. 자신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인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뜻이 있으셨고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자도, 헬라어를 쓰는 자도, 라틴어를 쓰는 자도 모두 하나로 묶으시려는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어요. 그 모든 언어를 쓰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명패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누가 있냐? 무자비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고 있대요.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은 옷 없습니다. 속옷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매달리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곁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죄인, 죄수가 입었던 옷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옷가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인을 담당했던, 보통 4명이 짝을 이루어서 한 죄인을 담당해요. 그 4명의 군인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그 옷을 나눠 갔습니다. 왜 나눠 갔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 땀도 묻고 피도 묻지 않겠어요? 근데 옷을 왜 나눠 가질까? 오늘날에는 옷이 차고 넘치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옷이요 너무 귀했어요. 옷감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옷 한 벌로 평생을 삽니다. 그 정도로 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가지가 딱 십자가 주변에 벗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수고비조로. 근데 보니까 다 나눠 가졌어요, 옷가지들을. 근데 속옷이 한 장 남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속옷이 어떤 형태를 가졌대요? 한 통으로 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천 조각들을 엮고 이어서 꿰매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냥 그 한 통 자체로 그냥 옷감 한 통으로 속옷을 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찢어 놓으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찢지 말자.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자. 오늘날 하면 가위바위보 하자.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군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물욕에 의해서 그냥 옷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을 한 장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서요. 오롯이.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 하자.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들의 그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 그 군인들을 그냥 욕심 부린 거예요. 어떤 선한 의도나 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욕심 부린 거예요. 그냥 그 속옷이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상황, 아이고 예수님이 졌네, 예수님이 망했네, 예수님 끝났네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네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냐면 시편 2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고로 시편 22편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당시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그리고 이 22편은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가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예언을 담은 시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예요. 근데 그 시 중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어떤 사건? 십자가. 나중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가운데 하나가 옷이 발가벗겨지고 그 옷은 나뉘고 남은 속옷 한 장은 제비를 뽑아 가져간다고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이면 로마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형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연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취라고 말해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네, 이 모든 사건들이,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이 묘사들은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속옷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남겨진 옷이 나뉘어지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욕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속옷이 나오는데 아까 어떻게 짜져 있다 그랬어요? 통으로. 여러분 제 속옷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의 속옷이, 입고 계시던 속옷이 통으로 짜진 것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적었죠. 왜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복 규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의 예복은 위에서부터 어떻게 짜져야 할까요? 네, 그게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처형식을 당하는 그 처형식 장소가, 그 사건, 그 장면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현장,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요? 십자가 가요. 그러면 제사의 현장이면 제물이 있어야겠죠. 드려지는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고 왜 그렇게 제물이 되셨는가? 왜 이런 제사가 필요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복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네, 아담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짐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깨짐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출애굽기 28장은요, 예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거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이, 그 모든 예언들이, 그 모든 모형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실현되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성취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왜 실현하셨고 예수님은 왜 그 계획을 성취하셨는가?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예수의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군인들은 옷을 나눈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오죠. 26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한쪽으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이거? 자, 어떨지 모르시겠죠? 여기 저희 어머니 계시거든요. 여자예요. 어때요? 어떠세요? 이상하죠? 불러보세요. 여자예요. 권쌤한테 여자예요. 우리 기준으로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당시 그 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뭔가 얕잡아 보거나 낮춰 부르는 용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어떤 여성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호칭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여자요? 괜찮은 거예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어색한 거냐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렇게 했다는 거. 요게 어색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십자가 위에서 힘드셔가지고 갑자기 뭐지 여자네? 여자요?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록한 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왜 여자요라는 호칭을 쓰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됐고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관계를 재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뭐였어요?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새롭게 되느냐? 이제는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베푼 구원자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고 재정립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보라, 너의 뭐래요?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가 아니에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와 요한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동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마리아에겐
다른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어머니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가족도 아니고 혈육도 아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십자가 곁에 없는 거예요. 상황상, 정황상 분명히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지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어요. 왜 없는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해요.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 형제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요한에게 하신 거예요. 보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27절 마지막 보세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진짜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대요. 여러분, 단순히 스승의 어머니여서 모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부탁에 내가 응해야지. 그것도 훨씬 넘어서요. 요한은 왜 마리아를 모셨느냐? 네, 진짜 어머니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네, 분명 남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맞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엮으시기 위해, 맺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으며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 아시죠? 근데 그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을 이루고 이미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는 곳입니다. 저도 이것을 꿈꾸며 7년 전 개척을 했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되길 바랬습니다. 우당탕탕 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가족들도 보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다른 가족들도 보니까요, 다 그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화도 냈다가 용서도 했다가 또 붙었다가 또 넘어갔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끈끈해지더라고요. 네, 교회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 싸웠다가도 화해했다가 끊어졌다가도 다시 붙었다가 그렇게라도 아주 조금씩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팠고 지금도 아픕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가진 이 꿈이 저의 꿈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 하늘 가족에 대한 꿈이 와장창 깨진 것 같아서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가족에 대한 꿈이 와장창 깨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주시느냐? 여기저기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함께 걷는 교회에 와보지도 못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마음 아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남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고 남의 교회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요. 사는 곳은 달라도. 지금 다니고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그걸 떠나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라, 너의 교회라. 본 적 없지만 너의 형제요 자매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의 가족이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남남인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성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지.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왜 꼭 사람들을 만나야 돼? 왜 꼭 교제를 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은 이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맺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가야 하며, 때로는 우당탕탕 할지라도 그럼에도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습, 예수님이 그리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를 허락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그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로 맺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도, 전국에도, 전 세계에도 주님 맺어주신 가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우리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우리 보배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는 예수님이 주인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도 전할 복음 있는 실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건강한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학교를 통해 말씀을 잘 배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예배를 잘 배워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그로잉을 통하여 모든 보배들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 패션 보배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형편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픔 하늘로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신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누아투의 김희교 전사님, 대만 신성우 전사님, cam보디아 정지현 전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캠프 브레이저스와 거제 평강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자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권능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작업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네, 수요기도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말씀 붙잡고 살아내시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고 붙잡고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